십자가의 길은 예수께서 가셨던 길이죠. 자기 부인의 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자기로부터 완전히 죽기 위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께서 가셨다는 길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는 길을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고서 예수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한 일이죠. 예수께서도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이나 8장 28절이나 이런 말씀도 그렇고 요한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해서 가는 그 길은 자기 길이지 그리스도를 향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가시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항상 장래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 여러분 뭘 이루고 싶으세요? 원하는 게 뭐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목표를 두고 꼭 이루고 싶다. 그러면은 자신의 장래의 소망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의 길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기를 잃어버리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소망. 근데 자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고 이게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 나의 원하는 삶. 단지 육신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과 자신이 소망하는 삶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니다 하면은 바로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집착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죠.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는 것이고요. 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 소망이 있어서 나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내려놓는 거죠. 집착하지 않고요. 만일 집착하게 된다면 그분께서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께서 쭉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충격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여기는 거죠. 비전이나 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 이런 것을 다 꿈삼고 행하지만 막상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거든요.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 왜 이게 그만큼 필요한지 한번 보실게요.
육신이 행하는 삶은요, 이제 잘 되는 때가 있고요, 성공이라고 했대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육신의 삶 중에서 되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큰 집중력으로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다 실패하죠. 80%, 90%는 다 실패합니다. 근신이 사용하는 거죠, 근신이. 성공하는 그 확률은 그만큼 적죠. 대개보면 한 10% 정도로 보죠. 우연히 또 은혜가 있어서 운때가 맞아가지고 하던 일이 잘 됐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 경우는 주어진 삶을 살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삶 말고요, 육신이 노력해서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자 할 때는 1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성공적인 삶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공을 향해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성공하신 분보다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실패하신 분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지, 뭔가 이상하다고 와 계시는 것이죠. 되게 90%의 사람들은 꼭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분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10% 정도밖에는 성공 못해요. 이 사람들은 좀 지독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아주 지독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성공을 거두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또 지혜롭게 행했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곳에 다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제 자만, 자기가 이룬 거죠. 그렇죠? 자만심이 되게 되는 거고요. 본래 사람 속에 있는 교만한 본성이 더욱 교만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대개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마치 자신이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처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기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졌던 삶의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일 이제 이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되죠. 왜냐하면 육신의 삶으로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철저히 깨달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자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반드시 실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일단 믿음을 좀 제쳐놓고요, 육신대로 살아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자만하게 되든지, 그 다음에 교만하든지, 다른 사람을 멸시하든지, 그리고 자기를 높이든지, 이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상 이런 삶도 실패에 해당하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편안하거나 그 다음에 기쁨이 오래 간다거나 즐거움의 삶을 살고 있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어떤 도전적인 삶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고요, 자신의 성공에 결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근심을 갖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들으셨나요? 자기가 원하는 이상의 성공을 거둘 경우에는 주어진 삶을 살아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큰, 그때 당시에는 이루었을 때는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끝나고서 오래가지 않죠. 또 새로운 것을 위해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욕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수고를 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여러분 성공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안길도 같이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죠.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육신이 가져오는 성공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처참한 것들이 많은 것인지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패를 하게 되면 심한 자책을 하게 되죠. 심한 자책을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나는 왜 안 되냐고 하면서 더욱더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되죠. 또 육신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게 되면 뭐 가족이 해체가 되는 이런 일도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죠. 서로 타선하게 되니까요. 미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증오를 품게 되고요. 또 분노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실패가 가져온 거죠. 결국은 서로 양상은 다르게 보이지만 똑같다는 거죠. 육신이. 그래서 육신의 수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더 보시게요.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한날 괴로움은 그 한날 자신이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그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족하다. 무슨 말씀이죠? 인생은 괴롭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은 괴롭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도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죽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빨리 죽은 자가 더 복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인생은 괴롭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괴로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 내일 이후에 살아갈 것을 미리 오늘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느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루 동안에 당하는 괴로움도 힘겨운 것인데 내일 이후에 일어날 일마저 미리 생각을 해서 그 괴로움까지 한꺼번에 안고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런 얘기인 것이겠죠. 그래서 인생 자체는 괴로움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제발 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돈 벌러 가겠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와 무슨 해결을 보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나라 삼지 않느냐면 곧 내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냐면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영 여기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의 의는 뭐죠? 그의 의가 곧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본래 부패한 죄인이죠. 아담의 생명으로 탄생하니까요. 본래 부패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가 있다면 뭘까요? 그 부패한 생명을 갈아치우는 것이겠죠.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의로운 일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일단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깨닫게 된 겁니다. 일반 그 철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내 원한대로 된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염려는 되지만 해봐야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이지 그 염려하지 않아도 그 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 될 줄 어떻게 알아요? 되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위로해 준다고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나 아프겠냐. 나라도 그러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아픔을 같이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그것을 없애주려고 우리가 자꾸 이게 월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곧 거짓된 말이거든요. 걱정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의미 없는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만 비로소 우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느냐면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 그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을 때 그때만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씩 해당하는 괴로움만 가지고 사시자 그런 얘기인 거죠. 남들은 10개, 뭐 15개 뭐 이렇게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루씩만 그날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살자 얘기죠. 그래도 힘겨운 때가 많죠. 그래도 내일 일은 일단 내려놓고요. 내일 일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기적이 일어날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내일 미래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로 맡겨놓고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힘든 것만 가지고 생각하자. 혹시 지금 또 계시면서 내일 이후에도 돈 쓸 일 걱정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몸은 앉아있는데 걱정은 지금 딴 데가 있는데 내일 이후의 삶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계신 분 있나요? 아휴 내일 또 어떻게 바꿔 살아요? 그 일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해? 그 일 또 어떻게 또 해결하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까 한날 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족하니까 충분하니까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 거죠. 결코 예수님께서 모든 괴로움을 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계속 당합니다. 계속.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실제로 생명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안 없어집니다.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니까. 결국은 인생은 사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을 쫓아서 살지 말라. 언제 행복하시겠어요?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날 때 행복하지.
자기가 잘 돼서 행복한 건 결코 아닙니다. 아유, 그 돈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또 여러 가지로 더 함께 따라오죠. 그걸 왜 못 보시는 거지. 계속 따라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많이 가지시려면 많은 그 재물들을 다스릴 줄 아는 힘과 능력까지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너무 자기 그 분수에 넘치는 것을 원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고 우리는 어디다가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여기다가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아마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주변에 계신다 하더라도 같은 말씀 하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다 맡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심될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전부가 되시기 전까지는 절대 마음 놓을 수가 없고요. 또 오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 삶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영 안에서 그분의 그 품 안에서 영 안에서 이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가끔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죠. 제 삶을 비춰봐가지고요. 물론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제 경험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근거가 없는 말이잖아요. 이제 근거가 없는 말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게끔 되죠. 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글에다 좀 써드렸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기억하십시오. 지워버렸나?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똑같이 괴로움을 찾아온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초점 삼아서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죠. 요한복음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4절 5절이요. 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글을 통해서 다 보시긴 하셨겠지만 말씀을 조금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셨죠. 갈릴리고 갈릴리가 이쯤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다고 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내셨다는 얘기죠. 갈릴리 지방이고요.
집이 있는 곳이죠. 근데 주로 말씀을 전하는 무대가 유대 땅인데 이곳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와 계셔서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할 때 너희들이 뭔데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맞서진 않았죠. 또 뭐 그걸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비굴하게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거기서 맞서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항상 움직이셨다 그런 얘기인 거죠. 아무튼 갈릴리 지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이제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초막절은 유대인의 대명절이잖아요. 아주 큰 명절이니까 어떻게 되죠? 유대 사람들이 이곳에 주로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때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피하고 에티오피아로 도피하고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방으로 도피하고 각지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죠. 살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초막절 명절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명절 때 각 지방에서 각각 자기 집을 다 가게 되듯이 이 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유대로 찾아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명절 때 갈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까지 또 인정을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형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초막절에 유대에 가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믿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리스도니 뭐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는 없지만 적어도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제자들도 보게 당신이 가서 형님에 가서 어떻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지 제자들도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좀 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하다.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상해야 정상이죠. 분명히 형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가서 무슨 말로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지 제자들도 보고 배우고 또 그 사람들도 유대에 모이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 가셔서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은 그것을 보고서 그 형제라도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동생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요한이 생각하는 믿음은 달랐다는 거죠. 서로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믿어야 그러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어디까지 믿어야 되겠지. 동생들이 믿었던 믿음은 오직 어디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죠? 행위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한 믿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지 아닌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동생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당시 행하는 일이 항상 옳고 진정한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옳은 대로 가서 정하라, 이런 얘기겠죠. 사람의 판단에서 나온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만일 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데 가서 전해야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언젠가 들어갈 시기를 받다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믿음은 뭐니까요? 믿음은 뭐라는 얘기죠?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한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셨던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한 겁니다. 이게 요한이 바라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형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한 사람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인 거죠.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잘 알고 계신다, 복음을 많이 공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품이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온유하고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는지, 노력하고 힘을 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지 모른다. 오늘 그분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했다면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한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사람에 달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 말씀 더 잘 증거하시라고 도서라도 좀 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죠. 믿음은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일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닌 믿음을 대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영혼 믿음이 없으며,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은 이거 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 점을 강조해서 요한복음 전체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또 같은 얘기가 또 나오죠.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냈는데 어떻게 해서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지금까지 네가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이렇게 한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또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믿음으로 설명을 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보지 못하면 제대로 못 본 것이겠죠. 거기에 준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게 된다면 어느 아주 굉장히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잘 증거해요. 아주 말씀 끝내줘요. 정말 은혜로워요. 그 정도로 선에서 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그 사람을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죠. 사람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상대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마치 사람이 행한 것처럼 말을 했다면 그 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믿음의 원래 내용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냥 죄인일 뿐이죠.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냥 죄인에 불과할 뿐이고요. 단지 이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서 그분의 생명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행하는 것은 누가 행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행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단지 이것을 지식으로만 좀 알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와 같이 부족한 자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만일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한다면, 제 주인을 모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누가 행하시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신을 실제로 드러내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게 되면 자신이 누구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삼아야 될 믿음의 목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어느 한 교회에 속해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를 합시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요한이 얘기했던 믿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해야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 자신을 드러낼 삶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형님을 그냥 형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남들과는 다른 훌륭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또 그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 다 맞고 또 그 어머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 때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들을 내세워서 말씀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걸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시다가 종종 기적과 같은 능력도 아마 일으켰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요. 단지 능력을 일으켰다고 하는 점에서 행했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특별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 정도 순위였다면 아직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을 우러를 때
아버지께서 그 안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일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계속 증거되어져 왔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시고 가셔야만 됩니다. 단지 조금 일반 사람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수준 가지고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예수를 나의 전부로 모실 때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고 그걸 향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는 물질적 삶을 주로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 삶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얻으나 잃으나 똑같은 겁니다. 얻으나 잃으나. 물론 조금 풍족하게 사는 면에 있겠지만 그러나 풍족하게 사는 면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물질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한다는 사실 가지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잘 살려는 생각 좀 버리셔야 되는 거죠. 다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오직 믿음에 두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적 삶이 조금 힘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좀 어려워졌고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용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자, 요한이 얘기했던 그 믿음은 요한이 말한 믿음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께서 깊이 좀 새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단지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결국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죽음으로 인도하시겠죠. 이제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죠?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의 죽음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담의 생명을 다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의 원한이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다르죠. 아무튼 그 자가 죽은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자기에 대한 온전한 죽음이 있은 이후에 온전한 죽음 후에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천국 복음 아니겠습니까? 부활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 사람에게 새 마음이 입혀지죠. 그리고 이 부활한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죠. 그 전에는 이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했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성경 따로 자기 따로 있죠. 항상 자신의 외적 삶으로서 말씀을 쉬어야 되는데 이때는 부활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가 되면은 이 말씀이 누구 안에 들어와요? 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하게 되면 오해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살아계신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모든 말씀들은 다 그렇게 해서 생각나게 해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제가 스스로 뭐 연구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 못 전하죠. 매번 새로운 말씀으로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또 매번 이렇게 모임 때마다 와서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이 그때 그냥 말씀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고 성령이시다. 이거 하나 저도 붙들고 그냥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또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게 살아계시는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이미 증거를 보여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한 사람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좀 긴장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단지 사람이 하는 말이면은 몇 번 듣다가 말아도 그만이겠지만 정말 어느 한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는 말씀을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유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제 말씀 듣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40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가 그 제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저를 영접하고 저를 대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라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 이 소자 중 하나가 누구죠? 이 믿음을 가진 자이죠.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정 하찮아 보이는 이 한 사람을 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대충 보고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냥 수고하면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발 좀 저는 일하는데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저 바쁜 거 안 보이셔요? 제발 말씀 좀 그만하시고 마리아를 제게 보내서 저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마치 이제 지시를 하듯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지시를 하죠. 당신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집에만 계시냐? 많은 사람이 알기 위해서 가라. 기회 아니냐? 이렇게 이런 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적절한 때 행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여기 있는 이 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행한 것이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 사람에게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소자 중이라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대한다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보시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서 성경을 평상시에 뭐 깊이 보거나 또 자주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죠.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내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입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집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거지가 왔는데 이 사람이 뭐 좀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여기 내 형제 중에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형제라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살기를 거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생명으로 탄생을 해서 그 아담의 생명대로 살기를 거부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사람을 그분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는 뭐죠? 누구죠? 하찮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라도 아주 하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임하여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요. 그에게 베푸는 사람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실제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리는 같으면 뭐 예수로 보고 영접하고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큰일 나죠. 강도를 영접할 수가 있지. 진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 틀리게 되죠. 여기 형제 중에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형제 중에. 그리고 이 형제의 의미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 아담의 생명으로 탄생을 해서 아담의 생명 안에 부패하고 그 다음에 죄된 생명의 모습을 보고 그 죄의 근원을 보고서 아주 경악하면서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들 염려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아직은 그분이 뭐 생명을 오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옳게 여기고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겨서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 형제가 맞는 것이죠. 그럼 그에게 어떻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반드시 뭐 경험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경험한 사람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로 여기시고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된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중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유익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조금이라도 내게 보탬이 돼야 좋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행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또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대가를 원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얘기죠.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다 대가를 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솔직히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도 항상 어떤 날이 내 날이 언제까지여서 이 사역을 그만두게 될까 이거 항상 계산해요. 그런 날을 제가 뭐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다린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이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또 제 속에서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이나 말씀이나 들려오지 않게 되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더 사역을 못하게 되죠. 그때는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하고 뭐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는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 말씀 여기서 들리는 말씀이나 여기서 나눠지는 글이나 복음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께서 결코 그냥 허투루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더욱더 좀 신뢰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죠. 아무것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점을 아시고 나눠지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거의 생명처럼 여기시고 따라오셔야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게 곧 이제 그리스도께 행하시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께서. 그거 참 뭐죠? 잠깐만요.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으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자기 생명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거친 이후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말씀 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저를 본 사람은 그분을 보았고 이렇게 말해요. 아주 쑥스럽고 좀 그러네요. 아마 보는 사람들이 왜 봤는지도 모르죠.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해 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마도 같은 말씀 제가 전해드렸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같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셨던 것은 아버지로 사셨던 것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존재를 십자가에서 버려진 사람은 예수께서 그의 생명이 되어주실 때 그 사람은 누구를 보이는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셔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또 그분의 일을 행하실 거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얘기죠. 혹시라도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제 사익을 구한다거나 제 유익을 구한다거나 제 어떤 영광을 구한다거나 그렇다면 의심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이것은 긴장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이러면서 깊이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시죠.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 욕심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다가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파악을 하려 하신다고 한다면 뭘 보면 되실까요? 그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율법적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바꿔 말하면
율법적 삶을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안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안 받았다는 얘기겠죠. 이로써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께서 대충 감을 잡고 계시지만 지금 율법 아래 어떤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동안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한번 더 언급을 해보죠. 자, 율법 안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에게 지금 부탁한 말씀이죠. 너희가 이걸 지키라 하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 이런 말씀 들어가 있고요.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들어가 있고 십계명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런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주일성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되는 거죠. 주일성수를 행하고 있다면 그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안 받은 거라는 거죠.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러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겠죠. 결국은 처음부터 성령을 안 받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알기 쉽게요. 율법은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담의 생명을 만들어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또 각오나 다짐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게 뭐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옷을 입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힘쓰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은 사실 성령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은 안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룩한 삶을 힘쓰거나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거나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길은 그 사람이 율법 안에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고민한다는 거죠. 지금도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모르신 분 계신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여러분께서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삶이 다 율법적 삶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구하고 구원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또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고 힘써 이게 전부 다 율법적 삶입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 안에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율법 안에 살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둘이 사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은 대표적으로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난 요즘 말씀을 좀 오랫동안 못 봤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딱 품어졌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일고의 의심도 없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가요? 아닐까요? 아니죠, 당연히. 성령 안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분의 일을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성령 안의 사람이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기가 뭔가 스스로 행하려고 하거나 자기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온전히 있다면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심히 마음에 어떤 그 두려움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그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먼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예배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행위에. 이렇다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본인이 마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무관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어렵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막 책망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거 이 안에서 보면은 한국교회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겠죠. 아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께서 제대로 읽어보셨으면요. 다니던 교회를 바로 당장 그만뒀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며 살았을 테니까 이것을 자기는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내가 믿는 자로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한 번도 주변 사람들이 전도도 하지 않고 이게 뭐냐? 나는 자기를 책망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과 성령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자책을 받았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불안함이 오고 무서움도 오고 이건 성령의 책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책망일까요? 안 그러면 자기 양심의 고백일까요? 양심의 고백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는요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요 할례 문제가 있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조금 생소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뭐죠? 세례와 같은 것이죠.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할례가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할례가 바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그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네. 그럼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할례 의식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6장 갈라디아 6장 13절 말씀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할례는 받았는데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하고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는 그러면 보이는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께서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만 목걸이를 통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를 그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자기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는 않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다. 그러면 그것은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육체의 모양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않으면서 일요일 아침이면 성경들 챙기고 경건한 옷을 입고 교회 가는 것은요, 그건 육체의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좀 늦게 가니 빨리 가니 하면서 맨날 부부끼리 서로 막 다투고서 가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뭐죠? 자유. 그러니까 이 할례조차도 바울은 이 할례조차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조차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종교 의식 자체는 아예 행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죠. 그게 뭐냐면요. 오직 뭐에 힘쓰냐면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쭉 여러 번 참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도 좀 어느 정도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알 것 알았다고 생각하면은 다음 순서가 뭐죠?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건물 안에서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이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예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는 건물 안에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공부해서 열심히 하거나 뭐 말씀 배우기 위해서 뭐 외운다거나 또 묵상하게 힘쓰다거나 이렇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기가 완전히 내려놔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행하게 하시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적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본인이 종교하는 삶에서 무슨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일 경우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 기독교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같이 평범한 자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게 없으니까. 지극히 평범해야 돼. 그리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들도 그냥 가감없이 나타나게 되겠죠. 단지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제한될 수는 있는 문제지만 또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상식적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뭔가가 특별한 옷을 입거나 특별한 장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큰 십자가를 찬다거나 또 뭐죠? 뭐 성경도 예전에는 뭐 이런 얇은 성경이 있었지만 굉장히 또 큰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또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고, 일요일이면 꼭 양복 입고 다니시는 분 계시고, 일요일 아니라도 그렇게 다니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하거나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또 부르거나, 이건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특별하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기가 없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는 것 하나가 가장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 내면의 중심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주장하는 이기심이나 정욕이나 그 다음에 욕심이나 교만이나 이와 같은 육신에서 나는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장 참되고 그 다음에 가장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종교인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환영을 못 받겠지만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힘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정진하라는 거죠. 믿음의 정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만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수의 흔적이 뭔지 좀 감이 오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요? 나도 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셨어요?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내지? 몸에다가 십자가를 새기는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은 언제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살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죽음인 자기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자기 안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종교적 삶을 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받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받지 말라는 것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대표되는 예배나 기타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그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어라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영영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큼 자주 여러분에게 율법적 삶을 빨리 그치셔야 됩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의 삶의 진보가 안 나타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도 살고 복음으로도 살고자 할 때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시겠냐는 얘기죠. 하나를 빨리 마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목소리가 강해가지고 아니요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를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죠. 정상적인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를 잃은 사람은 육체로 이 사람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아니었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너희 앞에 처음 섰을 때 심히 떨며 두려워하였노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부족해서나 학식이 부족해서 아니죠. 너희와 같이 육체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마음대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같이 육신대로 대하는 것은 복음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제일 무서운 사람들 있죠. 육체대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말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싸움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논쟁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제 취지가 완전히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대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대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저도 하려면 하겠죠. 말씀도 할 수도 있고 힘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단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육체로 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이길까요? 육체로 서로 싸워가면 육체로 사는 사람이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대상은 말이죠.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하는 것. 자기가 죄 없이 살고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해왔고 이런 공로가 있고 이렇게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으로 살 거라고 이런 사람 앞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얘기가 통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요. 종교적 삶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마시고 비록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겠지만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해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 자신에 대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나시거든 침체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